자,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거 뭘까요? 기도. 어떻게 뭐 힌트를 하나도 안 드렸는데 그냥 바로 맞추셨어요. 예, 맞습니다. 기도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지금 또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도 들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한다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습관인 것 같아요. 물론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목말라 하시는 우리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기도해도 나에게 일어나는 응답은 없다. 나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도해도 특별히 내가 인지하고 느낄 만큼의 그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나의 삶이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니 기도가 절실해지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다 예수님 믿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뭐 애써 봤잖아요.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강대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말도 들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교우들이 얘기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더라,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그런 특별한 일들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누리고 간증도 하는데 정작 내가 기도한 대로 확실한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시도해보다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더라도 가뭄에 콩나듯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회중기도나 또는 뭐 댁에서 하시는 식기도 외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시리라는 말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삶에 말마다 경험되고 날마다 보여지고 또 그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제 주일날 이제 요새 망원동 보면 주말에 우리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와요. 맛집들 때문에 막 줄을 막 인사하니 엄청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다 보면, 물론 그 집도 맛있겠지만 이 망원동은 유난히 식당 평수가 작아. 몇 테이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맛도 있겠지만. 그래서 줄을 계속 섭니다.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이 돼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맛있는 음식 망원동까지 왔는데 안 먹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먹습니다. 기어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해 주시고 100% 응답해 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산기도, 들기도, 바다기도 다 할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는 쉬지 않고 하루 왼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 기도원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아마 우리 예배 형식도 달라질걸요. 지금 뭐 수요 기도회와 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지금 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회까지요. 아마 월요 기도, 화요 기도, 그리고 목요 오전 기도, 목요 오후 기도,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들어주신다면 이거 뭐 기도는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금방 들통날, 이 발음이 안 되죠? 들통날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바른 기도,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잘 들으세요. 단언컨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3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삼위 되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3절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14장 14절에도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미에 다 붙이시잖아요. 안 그러신 분 계세요? 뭐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뭐 누구 뭐 유명한 위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말미에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꼬박꼬박 붙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내가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내 질병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는 팍팍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도 내가 본 시험에 합격되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지신다는 말은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저 아멘이라고 한 줄 깜짝 놀랐어요. 아니오죠. 예, 아멘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 말은 마치, 잘 들으세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상품, 뭐 음료수나 여러 가지 내가 넣은 동전의 금액대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자판기 마냥 하나님이라는 응답 자판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 나온다라는 결과, 그런 말처럼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축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와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자판기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고 동전만 투입하면 무조건 약속한 상품을 배출해야 되거든요. 기계적인 거죠. 인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믿는 다른 모든 신과 우리 하나님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길가를 가면, 길가를 걷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톡톡톡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뒤에서 유심히 보니까 기가 아주 충만한 좋은 기가 흐르는데 너무 아쉽게도 그 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제가 좋은 말씀 하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대순진리교 도를 아십니까? 근데 이 대순진리교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지금 가장 최고의 이단 뭐죠? 신자로 시작하는 거, 신천지. 불교의 신천지가 이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모든 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님이 지금 이 길을 뚫어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정성이 뭐죠? 치성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라고 물어보면 조상님한테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그냥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정성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뭘까요? 부처님도 좋아하는? 그럼 물어보죠.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럼
그럼 이분들이 그냥 애우듯이 그냥 나오는 게 있어요. 나이값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냐면 뭐 수백만 원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이제 응답이 없으면 나이값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가 30이면 30만 원, 40이면 40만 원 나이값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처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길을 뚫어가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 줄 알았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기계적인 신인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바치면 내가 정성 들인 만큼 축복해 주는 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기도, 내가 더 많은 헌금, 내가 더 많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No.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거 다 지워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뭐예요? 말 걸어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인격적으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랑 친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막 음성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좁혀지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뭐 어떨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말씀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천하의 먼지 같은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 자녀이면 상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기도로 탈바꿈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는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 다 있으시지만 아이가 원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그 칼 가지고 뭘 할 줄 알고요. 그거 가지고 잘못될까 봐 절대 부모는 주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아이고 착해라 그래 이 칼 들고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리고 4살짜리 5살짜리 주면 그 칼로 뭐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때로는 병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 주실 때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때 안 주셨습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정교하게 일하시는 게 100% 일하신 게 보여져요. 찬송가 이런 거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님의 은혜래요. 근데 이 찬양 부를 때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거절도 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지도 않았어.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야 보니 하나님이 100%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걸 줬으면 난 망했어. 그때 내가 그것을 부여잡았으면 나는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돌아와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청조 만렵에 어떤 분이 큰 부자였어요.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삶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그 모든 거 가지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는 예수 잘 믿는 분이셨거든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돌려주십시오. 안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쫄딱 망했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뿔뿔이 헤어졌죠. 이제 아내도 더 이상 이 남편 밑에서 살면 자녀들의 미래가 없으니까 이제 딴 데 모처로 간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다 없어지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간 그 사람이 공산화가 되니까 지주로 해서 죽게 된 거예요. 내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이 남자는 산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쁘신 뜻이 있었군요.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해 주셨다라고 차마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즉시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는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강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케이스마다 나의 신앙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있고 그것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도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치우고 메마른 감정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는데 내 신앙이 신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억지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음을 믿고 자녀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구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100%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는지를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예수님,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내 뜻은 이러이러하니 분명하게 내 기도,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대화의 순간 속에서 이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이제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가 되시기 원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포부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정말 많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기 계시지만 옛날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진짜 외국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할 때마다 그냥 천국이 그냥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기도를 했던, 위용 있는 기도를 했던 게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 한국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했던 기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흔들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기도 없잖아요. 편리하고 좋은 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 막 벅차오르고 감격이 되고 막 기다려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미리 막 준비하고 오늘 주님 만나야지. 옷 차려입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기대가 된다. 제가 좀 오버하고 있죠. 이런 분 계셨습니까? 그런 분 계셨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벅차오르는 감격이 되려면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격적인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요 신앙이 박진감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감사로 느껴지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듣고 계시고 일해 주시니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오늘 보십시오. 수많은 돈을 갖고 있고 좋은 명예를 갖고 있고 아무것 여러 가지 다 갖고 있어도요 그 인생의 허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블로그를 봤는데 파이어족 아세요? 40세 전후로 해가지고요 큰 자산 모아서 그냥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날마다 즐기고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실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블로그를 썼는데 딱 2달 좋대요. 날마다 파티도 하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여행지 가고 야 이런 인생 평생 살면 난 너무 행복하겠다. 꽃내려라 하루 이틀이지. 2달이면요 갈 데도 없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천국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한 가지 소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는 천국의 영광이 내 마음에 꽉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사라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것은 뭘까요? 나와 관계를 맺자. 나의 보혈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지고 상속자로서의 그 품격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들어주시는 놀라운 응답. 병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믿고 아멘하며 기도하는 기도. 때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도 하나님이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아직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기도. 그 기도, 멋들어진 기도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의 주시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멋진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기도 응답받은 자의 이 2번째 기쁨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탈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돼. 내 소원과 기도를 강탈하는, 응답을 강탈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응답, 이게 100점짜리 응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보여줘서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의 노래 부르며 달려가며 그 축복이 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좋고 예배의 자리가 기대되어지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탁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생겨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걸어놓은 넥타이 그냥 매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용기를 내고 감사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